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피게이파 악독우 매흑장. 우리가 처음에 피를 이야기를 했고 어제 개구리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와 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아유 징그러 곤충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시는 또 두 가지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재앙을 가만히 바라보면 오늘의 이 두 가지의 재앙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구분짓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구분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구분 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 어제의 말씀에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일을 누구의 지팡이로 했다 그랬죠? 아론의 지팡이로 했다 그랬죠. 근데 아론의 지팡이로 하고 났더니 그 땅에 있던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론이 지팡이를 펴서 그곳에 이제 세 번째가 이잖아요. 그렇죠? 그 땅에 이의 재난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이의 재난이 생긴 것을 그 땅에 있는 요술사들도 똑같이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나요? 구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서 첫 번째로 구분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구분인가요?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들의 삶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분명히 하시는 일,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니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정말로 이제 일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그 요술사들 있잖아요. 이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했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말에서 능력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어떤 뜻이 있는가라는 것을 밑에 그 내용을 보시면 손가락이라는 뜻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입니다. 여기 구약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말은 손가락이라는 말과 그 의미가 똑같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니까 사람이 그것을 카피할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쫓아올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열심을 구분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들의 삶에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계산해보고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너무나 일상적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계산과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결코 내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끝에 승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그 죄라는 장벽을 해결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삶 속에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의 능력으로 갑니다. 내 주님의 오른손가락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아무리 내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코 놓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의 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만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두 번째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의 구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살아가던 고센 지방과 이집트 사람들이 살아가던 일반적인 그 이집트의 땅과의 구분이 생겨납니다. 이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은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이 구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라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품에 안고 놓지를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평생에 이제부터는 결단코 혼자 외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편애하면서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자녀들 안에서의 편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편애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분 짓는 바로 이 구분이 오늘의 말씀에서 두 번째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이죠.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뭘까요?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불러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불러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구분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편애를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좀 구분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 다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다. 저는 아무리 봐도 지금의 세상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세상의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벤츠를 샀나 봅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샀으니까 긁힐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그 벤츠를 어떻게 주차를 했나 하면 두 차선에 걸쳐서 이렇게 탁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차한 차 앞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나 하면 누구라도 여기에 손이라도 되는 사람은 10배로 배상을 물을 테니까 그렇게 할라. 이렇게 협박문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조금 있으면 세상의 왕으로 생각이 되는가 봅니다.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세상이 모두, 내 주변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나는 귀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거기에 다 눈 감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돈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하는 곳이지요.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좀 구분된 사람처럼 살아가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돈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돈이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은 내가 필요한 툴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좀 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구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난해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물질, 내가 정말로 내 삶이 물질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물질은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삶,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화에 우리가 좀 거슬러 살아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지. 돈이라는 것은 필요를 채우는 도구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생각으로 우리가 좀 구분된 삶을 살아갈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섬겨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이렇게 권위를 회복해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며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올바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분이라는 단어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으로 구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구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이 문화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가치관에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과 구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돈에 있어서 이 세상의 문화가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돈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의 이 위치를 분명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구분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